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2024년도 5월 5일 어린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우리 산성도들의 삶에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눈을 들어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나는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 우리 거룩한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또 대표해서 우리 김윤숙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시간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상황과 형편이든지 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시며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진심으로 예배드리니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이지만 구원받은 사실에만 만족하며 하루하루 주님을 찾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에 게을렀음을 고백합니다. 게으르고 무기력한 우리들의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날마다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어린이 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 열매와 은결이부터 아동부, 중고청 자녀들이 부모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알고 세상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요셉처럼 뜻을 정하여 주님께 기도하던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랑하던 다윗처럼 삶을 통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 늘 애쓰시는 목사님들과 교사들 그리고 부모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은혜 주셔서 교사와 부모들이 먼저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믿음의 확신과 주님을 향한 사랑과 아이들을 향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기도합니다. 5월 11일 토요일에는 중고등부와 아동부가 대전 5월드로 나들이를 갑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누구도 마음 상하지 않고 다치지 않고 즐겁고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선생님들과 함께 하시는 분들의 눈을 밝혀주시고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세심히 살필 수 있도록 체력과 사랑의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도움 주시는 손길 위에 복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은혜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제 주님이 기름 부어 세워주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고 위로받고 도전받고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가정의 소중함을 한 번씩 생각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5월 5일은 어린이날, 5월 8일은 또 어버이날, 5월 15일은 또 스승의 날. 이렇게 우리 주변에 감사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또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또 감사하는 그런 마음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이면서도 오늘 교회에서는 5월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그리고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우리 자녀의 소중함 그리고 부모의 감사함을 또 한 번 더 새기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평안의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5월 오늘부터 목장 모임이 시작됩니다. 1시 10분에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힘써서 참여하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후에 중보기도 모임, 또 금요일 저녁에는 금요 성령 집회, 수요일에는 수요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토요일마다 주말 전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2번씩 반찬 봉사가 또 있습니다. 우리 김숙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 5월 11일 날에는 아동부, 중고등부 아이들이 대전 5월대에 야외 활동을 갑니다. 모두 다 안전하게 또 행복하게 잘 출발하고 머물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출발은 9시에 교회에서 기도하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미래 섬김, 주말 교회 청소, 그리고 점심 봉사 기억하시고 수고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어린이 주일 예배, 우리 장년부들이 드리는 어린이 주일 예배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번 더 예배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담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 양옆에 좌우에 있는 분과 함께 또 앞뒤에 있는 분과 함께 하셔서 인사 같이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늘 행복하고 감사하는 삶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감사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일부에도 많이 오셨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317면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함께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전신갑주, 기도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일낮 몇 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고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되는가를 주일마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6가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로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순서가 중요하니까 우리 말씀을 그대로 보겠습니다. 14절로 17절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이제 기억나십니까? 좀 새록새록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악한 날에 능히 서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겉으로 드러나는 반드시 무장해야 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6가지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전신갑주가 하나 더 있다라고 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죠. 기도. 자, 우리 18절, 본문 18절을 한 번 더 같이 보시죠. 같이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우리 진리의 허리띠부터 진리의 허리띠, 의의 오심경, 복음의 신발, 그리고 또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 6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실전에서 실제로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능력 있게 나타나려면 반드시 그 위에 기도가 부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6가지가 능력 있게 사용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17절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18절까지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실전에서 영적 전쟁에서 정말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기도로 덮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이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 동침 동행했습니다. 집중적으로 3년간 훈련을 받았어요. 그냥 이렇게 3년제 대학원을 다닌 게 아니고 아예 3년을 주님과 함께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밀도로 보면 3년이지만 밀도로 보면 30년은 훈련받은 것과도 같은 것 같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 수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왜 오셨는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또 어떤 길을 가실지 다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목격하고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겠다고, 주님 죽는 데까지도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큰 소리를 뻥뻥 쳤는데, 근데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팔거나 그리고 도망쳐 떠났습니다. 보세요. 결심도 의지도 훈련받은 것도 그동안 받은 사랑도 3년이나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하면서 사랑을 받았는데 한순간에 무너져요. 한순간에 도망을 쳐요. 자기들 살겠다고 도망을 가요. 근데 예수님이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실패하지 않으려면, 그리고 또한 넘어지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주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기도해야 된다. 의지로 안 된다.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그래야 마음을 지킬 수 있고 믿음도 지킬 수 있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도 할 수 있고 성도다운 삶을 살 수도 있다. 주님이 누누이 이야기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체포되어 붙잡히시기 바로 전날 밤까지도 제 아들은 깨어 있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어요. 결국 기도하지 못하니까, 시험이 오니까 여지없이 넘어지고 말아요. 기도 없이는 절대로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하고 여러분은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도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또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냥 연설이 되고 강연이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마음을 바꿀 수 있으려면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건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그러면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지 20년이 넘었는데요, 2002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근데 목사인 지 20년이 넘었는데도 목회할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사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그래도 좀 늘 같은 일을 하면 그러면 좀 전문가적인 어떤 그런 능력도 좀 나타나야 되는데, 할 때마다 부족함을 느낍니다. 근데 그 부족함의 공백을 기도로 채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성령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상담은 제가 하지만 그 상담받는 성도들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만 하거든요. 여러분이 봉사하는 거나 섬기는 거나 기도 없이 하면 사람의 힘으로만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일도, 자녀를 키우는 일도, 일하는 일도 여러분의 힘으로만 하면, 그러면 시험에 들고 지치고 상처받고 그리고 낙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은 기도를 더해야 된다. 거기에 기도를 덮어야 된다. 기도가 충만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한번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걸 조금 풀면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기도라고 해당되는 말과 간구라고 해당되는 말이 조금 달라요. 먼저 기도와라고 할 때, 기도는 프로슈케라고 하는 말인데, 프로슈케, 이 말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는 기도를 드리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 그러면 찬양의 기도, 감사의 기도, 그분 앞에 죄를 회개하는 고백의 기도, 이런 것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입니다. 프로슈케. 그래서 너희는 기도해라 할 때, 기도는 하나님을 높여드려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그냥 우리는 허공에다가 그냥 의미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있잖아요. 대상. 그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응답하시는 대상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성품이 있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알고 그걸 인정해 드리라는 거죠. 그게 프로슈케, 기도이고요. 간구는 간절한 구함인데, 말 그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가 도움받고 능력받기 위해 드리는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간구, 데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시스. 이 데시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능력을 얻기 위해서,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 그게 간구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지혜가 필요해요. 기도의 지혜가 필요한데, 먼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왜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드리고 그리고 그분께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분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분께 능력을 구하는 게 기도의 지혜예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에게 이제 목회하는 디모데, 후임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교훈을 줄 때 너는 네가 첫째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기도하는 걸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해라 이렇게 했어요. 여기는 네 가지 좀 더 더 풀었어요.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그리고 감사를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간구는 데시스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데시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능력을 얻기 위해 드리는 기도, 그게 간구. 그리고 기도는 프로슈케, 좀 전에 말씀드린 그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는 기도. 그리고 도구는 중보기도를 말해요. 중보기도. 나밖에 모르는 기도하면 안 되고 지금 당장 아파하는 사람, 당장 어려운 사람, 당장 예수 믿어야 할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라는 거죠.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해 주라. 그리고 감사를 해라. 감사의 기도가 하나님께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거. 우리 자녀들 키우시지만 이제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하는데 무엇보다 감사하는 마음, 이게 정말 고맙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또 부모들은 자녀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그래서 감사하는 거, 그 감사의 마음을 갖는 거,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그래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해라. 그게 기도의 내용들이에요. 기도의 지혜예요. 뭘 기도해야 되는 건가 잘 모르실 때는 간구와 기도와 그리고 도구와 그리고 감사를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게 18절의 말씀이잖아요. 이 18절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항상입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래서 항상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데, 그러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 쉽게 여러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두 가지 원리를 깨달을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은 우리나라 5사람 중에서, 우리나라 인구의 5사람 중에 4명이 갖고 있을 만큼 거의 연로하신 어르신들이나 이제 아주 어린 아이들 외에는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스마트폰은 불과 10년 사이에 전 인류의 생활에 가히 혁명이라고 하는 변화를 가져온 게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으로 거래하고 소비하고 미디어를 보고 소통하고 심지어는 건강을 체크하고 금융 업무를 보고 모든 것들을 다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포노사피엔스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포노사피엔스라고 하는 말은 스마트폰 없이는 생활하는 게 불가능한 신인류 세대, 이걸 포노사피엔스라고 합니다. 호모사피엔스란 말은 들어보셨는데, 근데 생각하는 존재, 이것을 넘어서 핸드폰 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사피엔스. 포노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이 최재봉 교수인데, 그 최재봉 교수가 쓴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인간은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새로운 장기가 되어, 스마트폰이 새로운 장기가 되어 5장 6부가 아니라 5장 7부를 갖게 되었다.
스마트폰은 이제 신체의 일부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누구도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이게 그냥 5장 7부처럼 우리의 그냥 신체의 하나의 장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세대인데, 그 스마트폰을 생각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스마트폰은 기도와 같은 건데, 기도 없이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을 할 수 없는 건데, 근데 그 스마트폰에서 두 가지 중요한 기도의 원리가 뭐냐면, 첫 번째는 늘 와이파이 존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뭐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그 무제한 데이터지만 많이 쓰면 이 데이터가 늦어져 갑니다. 속도도 늦어지고. 그래서 웬만하면 일반적으로는 다 와이파이를 사용합니다. 와이파이. 근데 그래서 어디를 가든 여행을 하든 뭐 어디를 가든지 와이파이 존을 찾습니다. 와이파이가 되는 데를 찾잖아요. 이 스마트폰이 모든 걸 다 하지만, 그러나 와이파이 존에 있지 않으면, 그러면 스마트폰은 무용지물입니다. 아무 사용할 수 없어요. 인터넷도 못하고 검색도 못하고 업무도 못 보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와이파이 존에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와이파이 존에 있어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늘 하나님 안에 머물기, 늘 하나님 의식하며 살아가기.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 와이파이 존을 찾듯이, 그래서 와이파이 이렇게 존을 찾듯이 늘 우리의 삶에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훈련하고 연습해야 된다는 거죠. 야구 선수 있잖아요. 요즘은 프로야구 시즌인데, 요즘은 보면 뭐 이정호 선수도 참 김하성 선수도 그렇고, 우리 한국 선수들도 세계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그 메이저리그에서 뛰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이제 이렇게 야구 지금 시즌인데, 뭐 여러분 야구를 좋아하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야구가 정말 모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들을 다 담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야구 선수를 이렇게 보세요. 야구 선수가 볼 하나하나를 이렇게 투수가 던지려고 할 때, 투수도 그렇고 또 타자도 그렇고 수시로 감독을 보잖아요. 수시로 감독을 봐요. 내가 아무리 플레이를 잘하는 사람이라도 감독의 지시와 사인 없이 내 맘대로 플레이하는 선수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계속 감독으로부터 나오는 사인을 받습니다. 코치를 보거나 감독을 보고 계속 사인을 받아요. 그래서 수비 위치도 정하고, 심지어는 투수가 무슨 볼을 던질 것까지도 때로는 감독이 또한 정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타자가 이제 배트를 가지고 볼을 치려고 할 때도, 그때도 번트를 대야 될지 뭐 아니면 치고 달리기를 할지 뭐 강공을 할지 무엇이든 간에 계속 감독을 봐요. 좋은 선수는 감독의 지시를 따라요. 그런 것처럼, 감독의 지시를 따르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일을 할 때도 하나님 바라보고, 쉴 때도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고 또한 뭐 맛있는 걸 먹을 때도, 대화를 할 때도, 회의를 할 때도, 아니면 좋은 곳에 놀러 갔을 때도, 자녀를 키울 때도, 시장을 볼 때도, 뭐 무슨 일 하든지 수시로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와이파이 존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계속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하나 배울 수 있는 또 하나의 기도의 원리는 매일 충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충전해야 된다는 거죠. 스마트폰을 마음껏 사용하려면 반드시 충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이 가히 혁명을 일으키는, 모든 걸 다 해낼 수 있는 그런 스마트폰이지만 방전되면 사용 못합니다. 충전 안 되면 사용 못합니다. 수천만 원, 수억 하는 자동차도 방전되면 달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전자제품,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한 전자제품도 전원에 코드가 연결되어 있어야, 그래야 사용할 수 있지, 전원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능력이 되신,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이 그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그래서 충전해서,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또 지치고 탈진할 때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충전받고 또 달려가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항상, 그게 항상의 의미예요. 항상 하나님 의식하고 와이파이 존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계속 충전해야 된다는 게 항상이라는 의미이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그럼 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대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신대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연약하냐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그분께서 기도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왜 성령 안에서라고 말했냐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진짜 구해야 될 걸 뭔지 모르고 구해요. 그래서 구했는데 나중에 보면 헛된 걸 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해요. 기도를 부탁하는데 기도 제목이 조금 남달라요. 자, 우리 19절과 20절 한번 보실래요? 본문 19절과 20절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어요. 에베소서,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보고 있는 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골로새서나 또 빌립보서나 빌레몬서나 이 에베소서는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바울 자신도 그렇고 에베소 교인들한테 기도를 부탁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뭘 기도하겠어요? 상식적으로 뭘 부탁하겠어요? 빨리 석방시켜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빨리 풀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감옥에서 건강 지켜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석방시켜달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 지켜달라, 아니면 빨리 풀어달라, 그런 거 기도하지 마라. 대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냐면, 내가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내가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감옥에서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너무 상식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기도의 원리가 뭐냐면, 바울은 환경을 바꿔달라고 하는 기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환경을 바꿔달라. 우리의 기도는 늘 환경을 바꿔달라는 거잖아요. 아픈 환경에서 건강한 환경으로 바꿔달라. 가난한 환경에서 좀 부유한 삶으로 좀 바꿔달라. 좀 내가 직장이 없는 상태의 상황에서 직장이 있는 상황으로 좀 바꿔달라. 계속 우리는 환경 바꿔달라는 거잖아요. 환경을 바꿔달라. 근데 바울은 한 번도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바울은 환경 때문에 일희일비한 적이 없어요. 감옥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시장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자유의 몸이든지 죄수의 몸이든지 갇혀 있든지 어떤 상황에도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영혼 구원할 수 있게 기도해달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비밀을 전할 수 있게 성령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달라. 그게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환경을 바꿔달라고, 좋은 환경을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게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삶에 있어서는 환경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복음 전도가 목적이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도우시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빨리 풀어나게 해달라, 자유의 몸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어떤 환경이 있든지 거기서도 만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예수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이 아세요. 너무 환경을 바꿔달라고 너무 애쓰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구하시면 하나님이 나머지 환경들은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성령 안에서 드리는 바람직한 기도가 뭘까? 오대식 목사님이 쓴 책을 조금 참조했습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는, 우리 일부 예배 우리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신 우리 분들도 계신데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신 신앙의 초보자들도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신앙의 행위가 기도입니다. 기도. 11조를 드리거나 아니면 교회 봉사를 하거나 이런 거는 시간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교회를 당장 첫날 나왔어도 할 수 있는 건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기도. 그러다 보니까 기도는 너무나 쉽게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른 기도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기도는요, 우리 기독교에서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불교에서도 기도하고 도교와 무속신앙에서도 기도하고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일상생활에서 기도를 합니다. 바라는 것들을 아뢰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기독교적인 바른 기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그러면 바른 기도를 배워야 되는데 먼저 우리 바른 기도를 방해하는 기도의 불순물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사실 들어온 지 지금 150년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이전부터 조상 대대로 우리나라에 이렇게 전해져 내려고 있었던 종교들이 있었잖아요. 불교, 유교, 그 다음에 또 무속신앙, 샤머니즘 이런 종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기독교의 가미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 기도의 본질을 이렇게 흐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좀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는 무속 종교의 영향을 받은 기도가 있습니다. 무속 종교의 영향을 받은 기도가 있어요. 무속 종교는 흔히 우리가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무속 종교는 모든 인간의 행복과 불행이 귀신으로부터 온다고 믿는 종교입니다. 무속 종교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틀은 귀신이 사람들에게로 들어와서 사람들의 행복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배후에는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도 이제 죽은 자의 이제 그 혼이 빨리 이제 이 땅을 떠나 저승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이 땅에 머물러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배후에 귀신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귀신과 사람 사이에 중재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대목에서 무당이 등장하는 거죠. 무당. 이 무당은 귀신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사람으로 귀신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신기가 있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무당은 자기가 지금 모시고 있는 신보다 약한 귀신은 꾸지람을 해서 내보내고 자기가 모신 신보다도 더 큰 귀신은 달래서 내보내는 게 무당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무당이 귀신을 내보내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뭐예요? 그게 굿이죠, 굿. 요즘은 굿을 구경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요즘은 그런 이제 그 무당들이 있는 그 법당으로 가야 거기서 이제 굿을 하기도 하고, 영화 파묘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도 이렇게 무당이 굿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는데, 예전에 저 어릴 때는 동네마다 그 무당들이 출장으로 왔기 때문에 굿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근데 굿을 할 때 보면 굿을 의뢰한 사람 있잖아요. 굿을 의뢰한 사람은 굿에 참여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낸 사람 있잖아요. 돈을 낸 사람은 굿을 그냥 보기만 할 뿐이고 무당과 귀신과의 관계에서 이제 이 굿판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에서 예배를 본다는 말이 이 무속신앙에서 온 말입니다. 굿을 본다라고 하는 말에서 예배를 본다 이런 말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배를 본다라고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목사를 보기 위해서, 찬양단을 보기 위해서, 예배를 보기 위해 온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가치를 드리는 거고, 워십이잖아요. 워십. 그리고 서비스, 나의 몸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나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는 드린다고 하는 거지, 예배를 본다고 하는 건 무속 종교에서 온 말입니다. 굿을 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돕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삼자 입장에서 굿판을 구경하잖아요. 보잖아요. 무속신앙에서의 기도는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니까 그 어떻든 간에 무당의 도움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 그게 무속신앙에서의 기도라고 하는 정의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본인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돈이나 내고 무당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본인은 기도하지 않고 그죠?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권사님 기도해 주시고 남한테만 기도를 부탁하는 건, 그건 옳지 않아요. 본인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가 기도해야 돼요. 마치 용한 무당 찾듯이 용한 무당한테 가서 기도받고 그리고 점괘 받고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바꿔보려고 하듯이, 아주 예언 기도하는 권사님 있는데 가서 기도 한번 받아볼래? 아주 신령한 목사님 계신데 가서 한번 기도 받아볼래? 그건 용한 무당에게 찾아가는 것과 같은 기도의 행위입니다. 그건 기독교의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두 번째, 불교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불교는 원래 인도에서 발생한 철학과 심리적인 문제를 다루는 종교입니다. 사실 종교라기보다는 무신론적 휴머니즘입니다. 그런데 이 불교가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거기에 종교적인 요소가 가미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를 신으로 생각하는 보살신앙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 중국의 불교가 우리나라로 들어온 거예요.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우리나라의 불교도 종교화되었어요. 그래서 보살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보살은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지만 불쌍한 중생들을 돕기 위해서 세상에 남아서 중생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자를 보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살 중에서도 인간을 극락의 세상으로 인도하는 아미타보살, 그리고 또 인간의 모든 기도를 들어준다고 하는 관세음보살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불교인들이 어려움 당하고 또 힘들 때 가서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냐고, 뭐라고 주문을 하냐면 나무 아비타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무라고 하는 말은 귀하다, 부탁한다, 도움을 구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무 아비타불 하면 아미타불에게 귀의합니다. 아미타불은 우리를 극락으로 인도하는 보살이라고 믿는 거니까, 그래서 아미타보살에게 기도하고, 그리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나무 관세음보살, 그래서 관세음보살께 귀의합니다. 이렇게 주문을 외웁니다. 불교에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아미타보살과 관세음보살을 집중해서 부르면 어려운 상황을 극락의 상황으로 바꿔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또 기도로 그들은 또 드리기도 합니다. 보살들의 이름을 부르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기도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보살께 도움을 구하는 행위, 그것을 기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들의 기도도 늘 모든 기도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으로만 우리의 기도를 사용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걸 왜 불교에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도교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도교는 중국의 도덕경과 주역을 기초로 해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 자연스러운 것이 최고의 미덕으로 삼는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의 도덕경과 주역은 철학인데, 그런데 이 중국의 무속신앙과 한국의 무속신앙이 결합되면서 독특한 종교 형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교에서는 세 가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풍수지리, 집터라든지 묘지터라든지 방향이 중요하고 터가 중요한 거죠. 풍수지리. 그리고 또 하나가 음양설입니다. 음양설, 음과 양의 그 원리를 또 많이 이렇게 분석하죠. 그리고
인간의 운명과 재수를 점치는 점술, 이 세 가지가 도교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랄까요? 이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결혼 날짜를 잡거나 이사 날짜를 잡을 때도 손 없는 날을 찾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손 있는 날 없는 날 상관 안 하고 차라리 손 없는 날 그날 말고 손 많다고 하는 날 이사를 해가지고 이사 비용도 오히려 절약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찾아가지고 여러분 이사하고 하실 필요 없어요. 예수님, 만왕의 왕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은 다른 어떤 것에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몇 자리 집터에 연연하는 분들도 있고 터가 안 좋다고 하는 분도 있고, 우리 성도들은 재미로라도 절대로 사주니 아니면 무슨 요즘 이렇게 카드로 보는 걸 뭐라고 하는 거지? 타로니 무슨 그런 거 너무 또 오늘의 운세 같은 거 재미삼아 읽어본다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방송해 보세요. 동성애 많이 다루죠. 그리고 예능이라든지 모든 프로에서 하는 게 뭐예요? 점 보는 거 계속 보여주죠. 그래서 재밌게 이렇게 한번 웃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무슨 색깔을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30세 안에는 아무튼 무슨 좋은 일이 생긴다, 그런 이야기 하면서 괜히 사람 소망 갖게 만들고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악한 마귀가 배후에서 다 그렇게 우리에게 자꾸 친숙하게 만드는데 그런 거에 연연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향들을 받아서 기독교 안에 기도의 요소들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른 기도는 뭘까? 바람직한 기도는 뭘까? 기도는 우리 처음 오신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인 내가 나누는 대화가 기도입니다. 근데 대화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내가 말을 하는 거고, 말을 하는 게 있고, 상대의 말을 듣는 게 있습니다. 상대의 말을 듣는 게 있죠. 근데 우리 모든 기도는 그저 내가 그냥 일방적으로 말하는 식의 기도가 많습니다. 그냥 하소연하고 한풀이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는 거. 근데 성경에서 진짜 바람직한 기도, 바른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분의 뜻을 듣는 겁니다. 듣는 거. 그럼 들으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니까 말씀을 내 안에 채우는 거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성경에 보세요.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일방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쏟아놓는 사람들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뜻이 무엇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세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듣는 거, 듣는 게 기도입니다. 듣는 게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예수님의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의 모범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우리 한번 주보에 있는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여기서 기도의 중요한 원리가 나오잖아요. 첫 번째는 아버지여 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자녀인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얘기가, 그러니까 기도를 할 줄 몰라요, 목사님, 나는 기도를 못 하겠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아버지심을 믿고 아버지께 하고 싶은 말을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건 마음을 듣기 원하는 거니까 내 마음을 쏟아놓으면 돼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를 성령님이 알게 해주세요. 너무 원통하고 분통하고 그래서 막 속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도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마음이 차분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도 별 수 없었구나, 나도 실수했구나, 나도 연약했구나, 그러면서 긍휼의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용서의 마음이 들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께서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고, 예수님도 자기 소원이 있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십자가 지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개인의 소원을 아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듣잖아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묻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수용하잖아요. 내 뜻을 꺾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를 통해서 귀신을 내어 쫓아 행복을 얻기 위한 행위도 아니고, 어려움을 물리치기 위해서 주문을 외우는 것도 기도가 아니고, 기도는 장래일을 쪽집게처럼 맞추는 것도 기도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바라는 것을 때를 써서 어떻게든지 얻어내는 게 기도가 아니고, 바람직한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뭘 원하세요? 내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나는 이걸 원하는데 주님의 뜻은 무엇인지요? 내 뜻과 주님의 뜻이 다르다면 내 뜻을 꺾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성령님,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 그냥 울고불고 내가 원하는 것만 때를 쓰듯이 하지 말고, 그렇게도 기도하다가도 잠잠히 하나님 앞에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 왜 이런 과정들을, 이런 터널을 지나가게 하시는 건지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더 합력하여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죠. 기독교의 기도는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의에 반드시 기도를 더해라. 근데 그 기독교의 가장 좋은 기도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 그리고 그 뜻에 힘들지만 순종함으로 나가는 거, 거기서 기쁨이 있고 거기서 소망이 있고 거기서 승리가 있는 것을 맛보는 거, 그게 기도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참된 기도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우리 다니엘의 기도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빛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 자랑케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며 인도하시며 가르쳐주시며 지켜주시며 보호하시며 교통하게 하심의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 스마트폰 없이 살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처럼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깨닫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충전받으며 살기 원하는 예배자들 위해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뜻, 내 고집, 내가 원하는 것만을 구하기보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여 그 뜻에 순종하기 원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하는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